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2장 14절부터 26절 중에서 일반적인 원칙,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2장 14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후에 네 가지 예들을 제시하면서 이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해 갑니다. 야고보가 선언한 일반적인 원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으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뒤에 네 개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 원칙이 바른 원칙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첫째로 15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를 예로 든 후에 14절에서 천명했던 원칙을 17절에서 표현을 달리해서 재차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18절에서 19절까지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를 예로 든 후에 20절에서 역시 14절에서 밝힌 원칙을 재차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건을 예로 든 후에 24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는 말로 14절에서 선언한 원칙을 재강조합니다. 넷째로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든 후에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14절에서 천명한 제시한 원칙을 재강조합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등의 표현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14절 말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라는 호명은 이제 새로운 주제가 소개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주제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긍정적 답변을 예상하고 묻는 질문으로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확신을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것인데, 이 질문은 역시 부정적인 답변을 예상하고 하는 질문으로서 이 질문도 역시 질문이라기보다는 분명한 확신을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있는 두 개의 질문은 기독교 세계를 두 개의 커다란 다른 전통으로 분열시켜 왔고, 또 분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을 통해서도 얻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권이 루터와 칼빈에게서 기원하는 개신교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적인 신학자로 하는 로마 가톨릭교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이 두 진영을 결정짓는 큰 축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로마 가톨릭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유래한 개신교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행함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입장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신교 정통주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은 아주 쉽게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 자유주의의 행위 구원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 시대에 예수님과 바울의 입장과 대립했던 유대교의 구원관도 행위 구원론이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되는데, 과연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26절까지의 내용은 행위 구원론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고보가 행위 구원론을 지지한다면 한 성경 안에 어떤 본문에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론을 제시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행위 구원론을 제시하는 격이 됨으로써 독자들은 어떤 구원론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한 로마서 4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 곧 선행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 곧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울의 글을 읽으면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고보의 글을 읽으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도대체 어느 구원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상이한 구원론이 제시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런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야고보의 특정한 구절을 더 큰 맥락 안에서 보지 않고 그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정한 구절의 말씀들은 몇 가지 조건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가 큰 비중을 두고 강조하는 중심적인 교리적 가르침과 뚜렷하게 상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규범적 중심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규범적 중심이 된다는 말은 다른 가르침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중심적인 구원의 가르침을 줄기로 해서 거기에 접붙어서 뻗어나가야 할 진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중심적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중심적 진리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르쳐져서는 안 되며, 이 가르침과 상반되는 듯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일 때는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야고보서가 서술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자 하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술되었다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술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행함의 내용을 제시하는데 야고보서 서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모두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를 다룬 윤리적인 교훈들로서 다른 어떤 성경의 내용과도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셋째로, 이처럼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서술 목적이 다르고 청중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가지는 의미들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말할 때에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의미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불신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시점에서 가졌던 믿음으로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이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는 청중들은 이 단계는 이미 지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야고보도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이 점을 유념해야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두 개의 다른 실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는 동일한 실체이지만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커다란 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공에서 바울은 오른쪽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왼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전에 애인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결혼한 후에 애도 낳고 또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 남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을 아끼지 않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하게 밥을 사주거나 값비싼 선물을 사주어도 마음이 황홀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 결혼 10년이 되었을 때도 남자가 이렇게 돈을 쓰면 당신 미쳤어? 이 돈이면 우리 가족 일주일 생활비야 하고는 못 사게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삶의 여정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태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교리적인 사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강조점이 있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품에 대한 신뢰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같은 강조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 곧 야고보서를 읽는 청중들을 뜻합니다. 어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신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신뢰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도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공언은 말로만 끝날 뿐 행동과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를 염두에 두면서 야고보는 이런 성도의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공언하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와 같은 신뢰는 성도 자신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나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유익도 없고 선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마침내 야고보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유익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힙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절에 이르러서 마침내 쟁점이 드러났습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술된 서신이라는 점과 믿음의 의미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실존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석의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영혼을 살려낸다든지 마지막 심판날의 몸까지도 살려내는 영화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성도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칭의 사건이나 영화의 사건과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본문이 칭의나 영화와 관련하여 진술된 것이라면 야고보는 바울과는 완전히 상반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셈이 되는데 야고보가 말한 한두 구절을 근거로 바울을 무너뜨리거나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차라리 야고보에 대한 오해를 그대로 둔 채 바울을 세워주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따라서 칭의와 영화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칭의나 영화라는 의미와 관련시켜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문맥을 무시하고 모두 종말의 사건과 관련시켜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로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의미는 이 단어가 지닌 수많은 의미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해 넣어야 하며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의 많은 사전적인 의미들 가운데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우선 칭의나 영화와는 다른 맥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들을
들어봅시다. 우선 일반적으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일시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른 사례들은 시편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윗이 노래한 시들에 이런 의미의 구원을 노래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 2절인데 여기서 구원은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핍박하는 자로부터 벗어나는 것, 현세 안에서 이라는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라고 할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시편 144편 10절에서 11절. 구약의 신뢰들보다 더 중요한 신뢰는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예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새롭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구원은 현세 안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존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현세 안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존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은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해석은 야고보서의 다른 본문에 대한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현세 안에서 삶을 영위할 때 날마다 찾아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자유함, 즉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려면 조건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구체적인 행함과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성도들은 현존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실존적인 현세적인 한시적인 체험, 구원받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사실 나중에 좀 더 다시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일반적인 원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고 있는 아브라함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밝힌 일반적인 원칙을 예증해 가는 가운데 세 번째 예로 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검토해 보면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칭의를 받았다거나 마지막 날에 영화의 은혜를 받은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의 결의를 다진 한 가지 행동에만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의의 은혜나 영화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행 득의론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한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성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로운 행동으로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론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벗과 자녀는 다릅니다. 벗, 곧 친구는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같이 대화의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크게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14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로만 공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동과 삶을 통해서까지 표현되어야 되며 그때 비로소 현존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실존적으로 구원받는 신앙 체험을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구원론을 성도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주의 또는 반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